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음식이.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뭐 만스나 세프웨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랄프라를 가도 돈 주고 사면 되는데 없잖아요.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배고파 막 죽겠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 달라고. 음식 배고파 죽겠다고 엄마 밥 줘요. 못 주는 부모의 심정은 당해본 사람 많이 아세요. 그건 저희 할머님이 잘 아세요. 왜냐하면 6.25를 거치 전에서 저희 아버님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그 엄마의 찢어지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먹을 것을 주지 못해서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북에서 힘겹게 피난 내려왔어요. 그것도 저 부산까지 갔다가 고생하다.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배고픈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아이들까지 엄마 나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니 그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겠냐.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냥 꿀같이 섞여있는 그런 것을,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그 전에 어떻게 불평해요? 사람들이요? 참 못돼 먹었어요. 우리 인간들이요. 왠지 아세요? 출애굽할 때에는 그 종살이하고, 종이 뭡니까? 하인이에요. 대대로 하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아서 딱 나오니까 해방이다, 해방. 난 이제 내 마음대로 주인도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그러고 나갔다가 조금만 없으니까 어떻게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가 물 먹여주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럴 수가 있나, 나 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다시 거기 가면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국수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나 이제 돌아갈 거야. 나 돌아갈 거야. 네 마음대로 나올 때는 네가 나가, 들어갈 때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만나를 허락하세요. 아침마다 먹을 때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먹을 때마다 기뻤을 거예요. 또 그거 뭐 사람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눕고 싶고, 눕고 나면 자고 싶어요. 이제 배고픈 게 해결되니까 뭐 달라 그래요? 고기 달래, 고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불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배부르면 세상이 다 될 것 같죠? 그렇잖아요. 배고플 때 허겁지겁 와서 밥 한 그릇, 정말 뭐 김치에다가 밥만 막 비벼가지고 그냥 물 말아서 한 그릇 먹어도 그냥 세상이 다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렇게 또 며칠을 진행하니까 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석을 치게 해서 또 물을 먹이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또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번엔 누구를 만납니까? 군대를 만나요. 어느 군대요? 아말렉 군대를 딱 만나요. 야,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은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건 군인이에요. 군인이라면 각종 무기를 갖고 있다 그 얘기예요. 싸울 만한 전투 체제를 갖추고 있는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노예로 산 사람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노예로 나왔는데 무슨 칼이 있었겠어요? 무슨 창이 있었겠어? 기껏해야 몽둥이 하나씩 갖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네. 농기구나 좀 있으려나. 이거 뭐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순식간에 다 떼죽음을 당할 그런 입장이에요.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서 이제 겨우겨우 그냥 애국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힘들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뻤다가 즐거웠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막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죽게 생겼을 거예요. 피가 그냥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눈앞에 딱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럴 때 전투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많이 군대지 오합지졸이죠.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하인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열심히 싸웁니다. 가서 어떻게 싸우는지 저는 몰라요. 열심히 싸웠을 때 그때 아론과 훌이
누구를 거쳐요? 모세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저 산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고 저 싸우는 현장을 보면서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겠지. 모세가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요, 너무 피곤해서 손을 내릴 때는 아말렉도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바치고 그 손을 바치고 그래서 그 승리로 이끌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자기에게 좀 좋으면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냥 끝없는 불평, 나 돌아갈래 애굽으로, 그랬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해요. 여러분, 또 우리의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 건강도 회복되고 사업도 막 그냥 다시 번창하게 되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때 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온다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나가지만 얼마나 가든가요?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그 마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마음이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내가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주면 일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던 우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희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항상 우리가 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그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는 법이 없어요. 한순간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들이 어떤 행복감에 젖고 가정이 행복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막 기뻐하고 그러면요, 부모들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뭐 많이 해줘서 흐뭇한 게 아니라 애들이 행복하는 그 모습만 봐도 우리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입술이고 들어가는 거 그것만 봐도 기쁘잖아요. 그 아이들이 배가 불러서 기뻐하는 그 모습만 봐도 엄마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만든 맛없는 음식이라도 우리 아들이 맛있게 먹어줬다는 거죠. 그것만 봐도 행복함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행복해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사랑하면 내가 너무너무 기분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주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막상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조차도 쉽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잘 먹고 싶습니다. 잘 입고 싶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 타고 싶습니다. 이런 거 다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저도 성도님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세요. 좀 해보세요.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네, 좀 해보세요. 우리가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요, 믿음의 말은요, 역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는요, 말씀과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잘 사는 거 참 좋지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이 됩니까? 많은 거 갖고 있는데 만족이 돼요? 좋은 차를 타봐도요, 그 기쁨은요, 갑니다. 좋은 음식을 날마다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름진 거 날마다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먹을 때는 좋지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살찔까봐 고민해요. 요즘 사람들은. 먹으면서 몇 파운드 넣는데 내일은 얼마나 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우리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매일 고기를 먹어보세요. 아마 수원 된장찌개가 생각날걸요. 예? 찬물에다가 차라리 김치 한 조각해서 먹는 게 어쩌면 더 생각이 날지 몰라요. 매일 고기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세상 것 다 가지고 누려먹어도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늘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는 환경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물질 가지고 결단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의 쓴물을 가물로 바꿔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만나를 주셨지만 이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걸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우리들을 신의 산으로 주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행복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먹는 거 일시적인 거 갖고 너희들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영혼을 내가 책임지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그 방법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모신 거예요. 내 앞으로 와라. 나에게 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행복으로 우리가 행복해지시려고 하신다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만족으로 정말 만족감을 얻기 싶으면 여러분 아멘 합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명히 우리의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대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그 지침서를 주세요. 십계명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예, 그게 율법이에요. 바로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행복 지침서가 그거예요. 그대로만 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행복이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요, 말씀 자체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새기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나에게 어태치가 될 때에 그때 우리 행복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매 아멘.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외우시는 분 계세요? 금방 말한 거? 쉽지가 않죠? 금방 안 들어오죠? 제가 아주 쉽게 말씀해 드릴까요? 한 단어로 말씀드려요? 네? 외우게 해드려요? 아멘입니다. 아멘. 따라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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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요. 아멘. 예. 7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을 또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설교예요. 이 설교는요, 제가 연구해서 갖고 나온 것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무엇이 힘드냐면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그 과정이 힘든 거예요.
성경을 더 읽어본 사람은요, 참고 선언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설교 한 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뒷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오면 우리가 정말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말씀 연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주석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길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그대로 하겠다. 순종하는 거죠. 예. 아멘은 그래서요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지식이 아니고요, 우리의 상식이 아니고요, 내가 이해